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의 3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성경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중심으로 설교하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군사들이 전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제 역사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지요.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그래서 그 민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했지만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전통을 혈 전통을 잘 지켜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AD 주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엄청나죠? 2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민족성을 지키고 있다가 국가를 세우지요.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주변 나라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개국한 1948년부터 20여 년 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1967년에 있었던 이른바 여러분도 잘 아시는 6.1 전쟁,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6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중해에 몰아넣고 아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없애버리려고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참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안 땅도 점령하고 바산 골란 공원도 점령하고 그런 거 다 시리아로부터 빼앗고 시나이 반도도 통째로 점령을 합니다. 당시 6.1 전쟁을 주도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상 골다 메이어였고 또 한 사람은 총지휘관 애꾸눈인데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에 건너가서 미국으로부터 최신의 무기들을 사다가 국방력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일이라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 부르기도 하고 안식이라고는 잘 쓰지 않지만은 어쨌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슬람은요, 금요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날 모여서. 아랍연합국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이용해서 그 시간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융당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니까 전쟁 못하고 다 피해 있어야죠. 그래서 전부 다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서 아랍 연합국이 포격하는 것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오후 6시,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후 6시에 사이렌 소리가
이스라엘 전국에 울려 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섰죠. 그런데 방송국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방송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아모스 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은 이 아모스 9장의 방송을 들으면서 전쟁에 임하고 결국 아랍 연합국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격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밝히지 않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시작하면서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그 전쟁을 보면서 특별히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극비리에 이스라엘의 최신의 무기가 무엇인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밝히지는 못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의 무기, 그것은 신앙이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최신의 무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종료되고 세계 특파원들이 모여서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전쟁 승리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합국을 6일 만에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장군이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에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의 호주머니에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이 적힌 종이를 그들의 가슴속에 다 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은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요. 좀 불편하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정신이 혼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시체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 죽음이에요. 죽음. 시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살이를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몸뚱아리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몸뚱아리로 사기 전에 이미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는 근원적인 것이 이쪽에 영이에요. 영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몸을 주장하죠. 영이 더러우면 더러운 생활을 하고요. 영이 깨끗하면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싸워난 모든 것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되죠.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정신 차리고 침착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말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미 지는 것이다. 어려움에서 큰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보낸 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될 일도 영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귀하고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좀 불편하다, 부족하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도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비법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먼저 이겨야 됩니다. 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근거가 있죠. 뭐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과 대적해야 되는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안 된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과 대적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속에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나쁘다 하는 사람과 우리는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기 위해서 몇십 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몇 달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갔다 와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곳에 가면 힘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미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지연됐지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됐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을 파괴하는 악과 대적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하고 죄하고 분리하셔야 돼요. 악이란 뭐냐?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실체가 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지요. 사탄과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벗어나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사탄이고 마귀죠. 그게 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 악인과 죄인은 구분해야 돼요. 우리 주변 세상에는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실체가 많이 존재합니다. 곳곳에 존재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짓게 하는 규칙이나 법, 그 법을 지키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니까 악법이라 그러죠. 악법. 또 사회 구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를 구조악이라 그럽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죄를 안 짓겠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구조악이 있어요. 이처럼 악의 실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거짓된 정보를 주고 그것을 원칙과 기준으로 알게 해서 무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와 같은 악의 괴계에 넘어갔죠. 괜찮다 그랬어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잘못된 지식과 거짓된 정보로 다른 원칙을 갖게 했죠.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다른 원칙을 가지고 했더니 죄를 진 거예요. 사단과 악의 꾀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처럼 무지한 사람이 악법을 지키고 구조적으로 악한 사회에서 성실하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사회가 죄를 짓고 국가가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에 충성했던 군인들은 다 자기는 충성했지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악은 무서운 실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악의 실체를 마귀의 관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전쟁해야 될 대상은 악의 실체에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악에게 이용당한 사람, 죄인들,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전쟁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을 죄짓게 한 악의 실체와 싸워야 된다. 마귀의 관계,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쟁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실체는 사탄이고 마귀인 것이죠. 이것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진리와 진실을 모르면은 악에게 충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이 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악은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과 죄인과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악의 실체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악의 실체가 공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악은요,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편법을 통해서 쉽고 빠른 것을 선호하게 하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꼭 그렇게 원칙을 지킬 필요 없어.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 적당히 넘어가면 돼. 악은 편법을 통해서 쉽고 빠른 것을 선호하게 만들어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 이게 악이에요. 악은 진리와 의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방법을 선택해서 유익을 취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진리와 불의에서 진리와 의에 어긋난 유익을 취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해서 편법을 쓰더라도 돈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돈 못 모으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요. 처지는 사람이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은 구조적으로 구조 악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악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의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악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악은 더불어 함께 하는 마음보다는 경쟁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나만 최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방법을 갖게 합니다. 악은요,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을 열매와 앞으로 다가올 영광보다는 지금의 만족, 지금의 안위를 선호하게 해서 그저 적당히 게으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이게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처럼 악이 공격하는 루트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교만, 고집, 이기심, 게으름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악의 실체가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선을 파괴하고 정의를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고 의를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인 사탄과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이처럼 어려운 사람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 구조적으로 구조 악이 형성이 되면은요, 아주 집단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해요. 가짜 원칙,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의로운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이런 악이 구조악을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을 집중적으로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몇 가지 갖추어야 할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제시하죠.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무기를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무장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정신을 무장해라.
바울이 제시하는 무장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진리와 의. 진리와 의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하는 의식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로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허리띠는 아시고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한다. 쇠로 그런 그 구리로 만든 그 심장보 이런 것들이 이제 갑옷 입으면 이게 덜렁덜렁 차잖아요. 이게 호신경이에요. 여러분 허리띠는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허리가 힘의 근원, 행동의 힘의 근원이 나오지요. 그렇죠? 의, 여러분 가슴, 내가 어떤 것에 뜨거워집니까? 의로움에, 공의에, 정의에 뜨거워져서 정신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아니, 내 진리와 의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악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진리와 의로 원칙을 지키는 정신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 정국이 앞두고 있는데 각 정당의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 많은 지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와 의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선택해서 행동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보로서의 자격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악해버리면 그 사람을 선택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으로 악한 것들이 어느 정도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진리와 의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매사에 진리와 의라는 원칙으로 행동하는 정신적 무장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기다. 두 번째 무기는 방어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방어 무기가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편이 공격하는데 막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죠. 예. 바울이 제시하는 방어 무기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다. 믿음과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확고한 믿음. 내가 어떤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존재다. 투구.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보호장구 아니겠습니까? 왜요? 머리 맞아 버리게 되면은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싸우지도 못하고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장 불쌍한 존재다. 친구가 뭐 좋은 거 했다 그러면은 그거 부러워가지고 내 인생이 참 비참해 보이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자라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그리스도는 참 불행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손해 같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놀러다니고 하는 사람들 속 들여다보세요. 그들을 못지않은 고통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없어요. 있어요. 다 가리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에 담대함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는 여러분 어떤 무기예요? 그는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공격할 무기는 성령의 검, 칼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면 집니다. 상대방이 날 한 대 쳤다고 내가 한 대 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은 바로 고소해버려요. 예? 더 악한 방법으로요 붙여가지고 고소해버려요.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격할 때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의로 공격하는 거예요. 악을 공격하는 사람이 의와 진리로 공격하지 않고 편법으로 공격하면 오히려 악으로부터 또 다른 공격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의와 진리는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진리와 의예요. 당신 진리 앞에 발을 섰지 않잖아요. 당신은 의롭지 않았잖아요. 왜 이거 인정 안 하세요? 뭐 얼마가 되느냐, 왜 그렇게가 이게 아니잖아요. 진리와 의로 공격해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빛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악과 전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의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보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적에서 승리한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는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좀 힘들고 내가 바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인생을 재미없게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악과 싸워 승리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화로움이 있고요, 선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악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렇게 악으로부터 악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순간적인 기쁨이고 만족이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돼요. 지탄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악의 실체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의 실체와 영적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이길 것을 전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걸 전제하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악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승리가 확보된 싸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하시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지금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계시면 악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악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하나 세워가며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